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도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일교차가 많이 심하죠. 아침에는 아이들이 막 패딩을 입고 춥다고 왔다가 학교에다가 다 놓고 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뭐 학원이나 뭐 태권도장 이런 데다가 이제 겉옷을 다 놓고 오는 거죠. 그만큼 낮엔 덥고 아침엔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3월과 4월이 주는 계절의 축복,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이랑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놀이는 퍼즐 게임입니다. 우리가 퍼즐 게임이라고 말하면 보통 그냥 그 퍼즐 조각 그것만 하는 걸 퍼즐 게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퍼즐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퀘스트를 깨는, 문제를 풀어가는 놀이를 다 통칭하는 걸 퍼즐 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퍼즐놀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많으셨어요. 신문에 있는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막 푸시는 분들, 뭐 수도쿠, 도미노 퍼즐, 뭐 성긋기, 그다음에 직소 퍼즐,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 가면 많이 하는데 칠교놀이라 그래서 탱그램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수수께끼나 스무고개 같은 게임도 일종의 퍼즐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퍼즐놀이에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몇 대 몇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99%가 아니라 오로지 100%가 필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퍼즐 조각을 다 맞췄어도 999개를 맞췄어도 하나를 아직 못 맞췄으면 그 그림은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100%다 맞춰야 그것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를 위한 마지막 하나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죠. 무언가 아직 다 모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딱 영입이 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뭐 운동팀에서도 그 포지션에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딱 구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99개의 퍼즐 조각을 다 맞췄어도 이 마지막 퍼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퍼즐을 맞춰가는 말씀 같다고나 할까요? 어쩌면 삶의 마지막 퍼즐, 정말 인생에서 평안과 행복과 주 안에서의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엔 이거야 라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6장은 성도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님의 삶들을 많이 위로를 하고, 오늘 마치 이런 금요 기도회처럼 한 주간에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삶을 수고하고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 이 6장의 말씀은 어쩌면 퍼즐 조각을 계속 맞추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세 개의 퍼즐이 있어요.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퍼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들 역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은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또 상전은 종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퍼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이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 안에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더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라는 퍼즐 하나를 더 크게 맞추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퍼즐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라라고 말하며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형성했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퍼즐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될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총 에베소서 6장인 이 3개의 큰 퍼즐과 24개의 작은 퍼즐이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24절의 말씀 중에서 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의 큰 꼭지점의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18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퍼즐을 맞추고 전신갑주의 완전 무장을 다 마치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종적인 완성,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맞추어야 될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마지막 퍼즐인 기도,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우린 이 18절 한 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모든 경우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마지막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모든 경우를 기도하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도 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곳에서도 기도도 하고 가족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도 하고 또 금식, 묵상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 모든 케이스에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케이스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퍼즐은 언제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경우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죠? 나 자신이 익숙하고 능숙한 것들입니다.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업의 영역이에요. 직업에서의 전문성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기도하는 건 거기서 얻는 산출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일을 행하는 방식은 특별히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있는 문제, 앞으로 예측이 분명히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어쩌면 죄인된 인간의 당연한 습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모든 경우에서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어쩌면 결말이 다 나 있는 듯한 일들도, 그리고 굳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의 의중과 고민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잘 되게 있고 가정들도 평안하고 하는 일들도 하나하나 다 잘 되는데 무언가 하나 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기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성공이 과연 나에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일어난 성공이냐? 너의 가정에 지금 화목한데 그 화목을 위해서 너는 기도를 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순탄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순탄함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기도하였는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 속에서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너희는 모든 경우를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고 마치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장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경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퍼즐도 빌립보서의 마지막 퍼즐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고 막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모든 마지막 퍼즐을 그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려는 의지를 가지고 모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 모든 일들의 마지막 퍼즐을 기도로 채워주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일을 마감하고 끝내고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을 완성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보다 더 아름답게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단추도 잘 끼워주고 싶으시고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의 옷에 단추가 잘 채워져 있는지 마지막에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다 끌러서 옷매무새를 갖춰주시는 것이 모든 경우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경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긋나 있는 많은 것들이 맞춰지고 완성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잘 완성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잘 완성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 신방을 가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좀처럼 제가 묻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거는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최대인지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까요?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루터는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과 현대의 목회자들이 루터에게 그렇게 대답했대요. 루터 때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때는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뭐 집 앞에 나가서 할 거라고 해봐야 뭐 기도밖에 더 있냐 이러면서 루터가 3시간을 기도했다라는 말을 폄하하는 많은 현대인들을 만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분은 기도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 집중해서 기도해보자. 그럼 아마 전 세계가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신대원 때 1학년 같은 반 전도사님들끼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마당을 쓸고 계시는데 저희 반 반장이셨던 이전에 우리 사역하셨던 송호성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께 가서 저희 반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빗자루를 놓고 오셔서 저녁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신학생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뭐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2시간씩 몇 번을 하면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길이가 루터가 말했던 3시간, 옥하는 목사님 말했던 10분, 시간의 길이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분명히 같았을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분명 기도와 시간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매주 1시간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적어서 냈어요. 7년을 적어서 냈습니다. 매일.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저절로 잘할 것 같다는 환상을 버려라. 나중에 저절로 잘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7년을 매주 냈습니다. 매주.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거래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속 기도하라는 말 같은데 모든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체력도 없고 영역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손을 모으거나 아니면 이런 정기적인 시간을 정한 기도회에 오거나 아니면 기도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특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수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막혔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 이전에 어른들은 이것을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이 말씀이 일어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무언가 기도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것이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고 기도할 수 있는 땔감과 소재도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전 교회나 아니면은 신학대학원 때 있으면 교회 로비에 있는 기도 제목 카드나 이런 거 다 긁어왔어요. 다 갖고 와서 내가 이것만 읽어도 1시간은 기도하겠다. 사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소재가 없어도 우리의 유창한 기도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달라라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성으로 대단히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며 너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선 깨어 기도하는 것에서도 말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기도한다 이러면 졸린데 막 기도해야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삶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 그런 기회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던져주시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 금요 기도에도 하나의 공적인 기회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스를 봤는데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함이 막 관영함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식사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언가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그 찾아오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모든 경우와 모든 시간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러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냥 성도님들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인사할 때 항상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대요. 너무나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한다는 것,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선 진일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더 확장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 하나 살기에도 되게 급급한 삶을 살지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루 동안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일도 다 마치지 못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여력이 없을 때도 있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의례적으로 많은 기도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늘 자신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우물에 갇혀서 우물 밖의 기도의 세상을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있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제목만 막 기도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더 큰 세계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의 제목들도 참 많이 있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기도조차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나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초월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도 결심한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겠죠. 만약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이 빽빽하게 있다면 서로의 연결점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 모여 있다면 아마 꼬린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마들이 빽빽하게 모인 그런 숨막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옆에서는 얼마나 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는 내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은 아마 영적으로 너무나 건조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건강한 균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콘크리트 같은 그 아주 건조한 삶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깨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건조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과 열정을 다른 사람의 삶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누군가의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회와 모든 자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차고 넘치는 곳,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건 구슬 서말을 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퍼즐이 잘 맞춰져 있고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잘 무장도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퍼즐이 세 개가 크게 잘 맞춰 있다 하여도 각각 잘 되어 있다 하여도 그것을 기도로 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그냥 구슬 서말일 뿐이에요. 구슬 서말을 어떻게 꿰냐에 따라서 그냥 바닥에 뿌려놓으면 사람들 발에 밟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잘 꿰어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목걸이도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기도 하지요. 외형적으로 잘 갖춰진 전신갑주도 사람의 관계도 잘 훈련된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오직 기도예요.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화목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그 마지막 퍼즐은 항상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경우에 기도하시고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거든요. 경우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셨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사람의 시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기도와 삶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이들, 모든 사람, 모든 형편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례들과 끊임없이 비교해 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어 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마지막 퍼즐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평안하도록, 밤에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져 있지 않은 그 구슬 서마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꿰어가길 원하세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 귀한 구슬과 같은, 옥구슬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것,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